아까 우리 10장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9장 32절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이제 룻다에게로 가고 또 거기에 근처에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요빠에, 그 근처에 있는 요빠에 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어서 가게 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를 변화시키는 바람에 베드로와 요한이 파견되어서 갔다가 그랬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이렇게 베드로가 그 근처에 있는 성도들이 이와 같이 아파서 누워 있는 사람, 또 거의 죽어가는 사람,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때가 언제냐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바로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마리아 문을 여셨고 사울을 세우시면서 이방 선교를 준비하실 그때에 동시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고넬료 집에 가서 그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가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눈을 여시고 그래서 그 생각을 바꾸시고 3번이나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시면서 가라 해가지고 고넬료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몇 장까지 있어요? 이 고넬료 이야기가 몇 절까지 있습니까? 이 고넬료 이야기가 몇 절까지 있게 됩니까? 사실은 여기 11장 11장이 있는 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예루살렘에 갔더니 비난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사마리아 가서 지금 사마리아에서 복음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그리고 오다가 지금 룻다에도 들리고 요빠에도 들려서 애니와 다비다라는 사람을 일으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요빠에서 기도하는 중에 고넬료 집에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다가 보니까 이 10장 45절 보세요. 베드로와 44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만 아니라 같이 왔던 할례 받은 신자들, 구약의 율법을 중시 여기는 그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줌을 그 말이요. 왜요? 아니, 물 세례도 주기 전에 이미 성령 세례가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물 세례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왔는데 이 이야기가 그 다음엔 계속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왜 이방인에게 세례를 줬냐, 왜 이방인에게 같이 가서 먹고 자고 했느냐, 이게 시비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유대교인들이 원래 하나님을 믿었고 성경을, 구약 성경을 믿었던 그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생각이 굳어 있는가 알만하죠. 이 전쟁이 붙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역사상 계속 있는 일입니다. 마치 가톨릭과 정말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개신교와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그와 같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도 유대인 때문에 죽었던 것처럼, 희한하게도 여러분, 외부의 핍박은 두 번째고 일단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성령 받은 자들과 그렇지 않고 묵은 율법과 묵은 성경과 문자적인 성경, 매우 외식적인 신앙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성령 받아서 충만한 사람들 꼴을 못 봐주죠. 이게 교회사 내내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같이 자기 선입견과 편견에 가득 차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또 고넬료에게 찾아가셔서 사람을 보내면서 두 사람을 엮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 성령님이시에요. 지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앞에 등장하는 사람은 베드로기도 하고 빌립이기도 하고 또 베드로기도 하고 바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시에요? 성령님이세요. 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전도도 빌립이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었어요. 핍박 때문에 가다 보니 거기 가니까 사람들 만나면 복음 전했는데 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놀래가지고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절대로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가라 그러면 안 갈 사람이에요. 말로 해가지고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가라, 먹어라 3번 해도 계속 부인했어요. 그런데도 강권적으로 끌어다가 고넬료 집에 하인들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데리러 가게 하시고,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그러니 그냥 같이 갔던 거예요. 가보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이방인이 갑자기 이렇게 다 준비된 영혼이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했죠. 성령께서 친히 일하시는 거예요. 에디오파 네시도 그랬어요. 그가 거기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저 이방 땅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을 절기를 지내러 왔는데 그냥 혼자서 외롭게 성경을 읽고 사막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 성령님은 그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끌어다가 갖다 붙여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게 하시고 복음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에디오피아가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기서 앞에서 일하는 목사나 전도사나 간사나 다 집사님이나 다 주인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이거를 분명히 신앙생활 할 때 이게 분명해야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목격하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낙심하고 우리는 못해,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믿음의 세계는 여러분 육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아니에요. 영으로만 볼 수 있는데 그 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영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절대로 성령의 음성에 복종할 수 없는 우리들을 강권적으로 붙잡아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사울을 아나니아와 만나게 하시고, 그분은 그분의 일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빌립과 만나게 하시고,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빌립처럼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끌어가시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내 고집 쓰고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그분이 가까이 말씀하시도록 여러분 귀를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그분을 사모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잠시 있다 보면 육의 삶에 서져가지고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계속적으로 내 영을 깨우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는 순간 우리는 육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실패하게 됩니다. 네, 매 순간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사건은요, 총 합해보면 고넬료 이야기가 몇 절 나오냐면 66절이 나와요. 66절이 고넬료 한 사람의 사건이 66절을 차지해요. 아니,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이렇게 성령을 받는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복음이 어디까지? 이방인 중에 어디까지? 로마.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는, 아니 그 당시에 온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그 로마 한복판에 복음이 들어간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의 회심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66전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하나님은 사모하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것, 성령 받지 못한 것을 우리 주님은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했는데도 성령 세례가 왜 안 오냐 하지 마세요. 반드시 주십니다. 고넬료가 성령이 계신 줄도 알지 못하고 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했을 때 내 구제와 내 기도가 상달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느 날 사람을 보내서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내시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 백부장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 줄 아셨어요? 성령 세례가 필요한 줄 아셨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잡아다가, 안 가겠다는 사람을 잡아다가 끌고 가서라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로 사모한다면 절대로 여러분이 구했는데 못 받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받으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받으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얼마가 걸릴지 몰라요. 여러분 워낙 자기를 위해서,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어떤 유익이나 영광을 위해서 구할 위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늦을 수 있어요. 기다리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확인하시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주님은 끝까지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이 안 섞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태에서 주시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더러운 그릇에다가 여기다가 귀한 것 담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더러워져서 어느 게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요.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같이 섞이면 안 돼요. 이럴 때 귀신이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하셔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구했는데도 안 주시면, 아, 내가 아직 씻어야 될 것들이 많구나, 주님 뭔지 가르쳐 주세요. 계속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하는 순간에 와 부어주셔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 구했는데 안 주신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11장에 오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습니다. 고넬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성령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했습니다. 수사도를 비난하는 거예요. 뭐냐,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미 어찌된 일이냐 하고 따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또 고넬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요바시에 있을 때 내가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항아란 중에 환상을 보여주시며 먹어라 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 왜 속되다 하느냐, 3번이나 하셨는데도 내가 안 받았었다.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바로 그 집에, 고넬료 집의 사람들을 내게 보내셨더라. 따라갔다. 갔더니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어떻게 그들에게 성령 부으시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시키신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었다. 나는 끝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성령님이 부으셨다.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똑같이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알았다. 아,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성령을 베푸시는구나 알았다고.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라고 설명합니다. 그때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런 결론을 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떠했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자리에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른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내 생각에는 이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도 분열되고 자기 자신에게도 성령을 회방해버리고 막아버리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따질 수는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나 하나님 하신 일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을 하셨을 걸 믿고 우리의 잘못된 편견들을 주님께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때 이제 19절부터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이방 교회가 세워지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여러분 저기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41페이지의 지도 보세요. 네, 지도 띄워주시고, 여기 구레네에서부터 안디옥까지 온 거예요. 이 구레네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랬냐, 이 사람이 전에 오순절 때 왔었던 거예요. 절기 지내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때 은혜 받고 자기 고향으로,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자기 고향으로 갔다가 자기 고향에서 교회를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디옥까지 또 와가지고도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브로 출신 이 사람들이, 여기 여러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자,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 떠납니다. 그래서 베니게 그 위로 가죠. 거기서 안디옥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어디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고 또 한쪽으로는 구레네에서부터 구브로로부터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이르게 돼요. 왜냐하면 이 안디옥은 로마의 거기 그 지역에서는 큰 수도인 거예요. 그래서 도시로 온 것입니다. 도시로 왔는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베니게에서, 예루살렘에서 베니게로 구브로로 해서 안디옥까지 온 이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근데 20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누가 헬라인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합니까? 구브로와 구레네로부터 온 사람. 이 사람들은 어디냐? 완전히 이방 지역에, 여기 헬라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에서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왜? 자기도 이방에서 왔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보면요, 참 설교가 똑같아요. 다 주 예수. 예. 그 예수가 너희가 죽였으나 우리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가 부활했다. 꼭 부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들도 그렇게 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의 일은 사실은 기독교로서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타격입니다. 그리고 절망입니다. 이제는 여기서 복음을 못 전하겠네, 이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허락하신 일이었고, 그것이 기독교에게 큰 위협이지만 그 위협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발전이 멈춰지는 게 아니라 팍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왜 회방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가?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왜 어려움이 오는가? 여러분,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손해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아들의 피값으로 이루어놓은 이 구원을 그렇게 헛되게 문이 닫히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모든 여건을 사용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 전해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질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만 믿으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 평양 대붕이 있었지만 여러분, 남한 땅에는 복음이 안 들어왔었어요. 남한 땅에는 복음이 안 들어왔어요. 여기 기껏해야 서울까지였어요. 그랬는데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순교자들이 오고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그 공산주의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남한 땅에 와서 세운 것이 오늘 남한의 이 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저도 그때 2살 때 이북에서부터 왔어요. 예수는 모르고 왔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남한 땅이 북한에게 빚져 있어요, 안 있어요? 빚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땅이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북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자리에, 장대현 교회의 그 자리에 김일성 동상이 30m짜리가 서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아무 인식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는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곳에 그 1907년도에 그 대부흥을 일으켰던 그 장대현 교회 자리에 김일성 동상이 이와 같이 70년 동안 그대로 서 있도록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알아요. 그러면 반드시 무너뜨리실 거예요. 여기에 같이 기도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기에 복음을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무너뜨리십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이 그러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가 아니에요. 저는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거기서 온 사람이 세계에 나아가서 간증을 하는데, 탈북자 중에. 근데 깜짝 놀랐어요. 기가 막힌 이런 지옥 같은 곳도 있구나. 제가 다 들어서 알죠. 벌써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굶어 죽어가고 수용소에서 정치범으로 어떻게 비참하게 학살된 간지 다 들었지만 너무너무 놀랐어요. 영상으로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 사람이 거기에 수용돼 있다가 살아나온 사람이에요. 석방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완전히 용광로에서 일하는데 완전히 굶어 죽기를,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처음 가보고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등이 이렇게 굽어가지고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뼈가 다 녹아가지고 굽었는데, 왜냐하면 먹이지도 않고 노동만 시키는데 용광로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 불꽃이 튀기는 대로 살이 다 타버리고, 이게 살까지 하얀 사람이 없대요. 새카맣대, 다 타서. 그리고 그 뜨거운 불에 녹아가지고 뼈가 다 굽어가지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아니고 무슨 짐승인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나는 이거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그림으로 그렸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이 같은 땅에 이렇게 멀쩡하게 살고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너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알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이 죄 짓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동을 시키다가 거기서 그냥 쓰러져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래.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다 누구냐?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자들만 수용시키는 장소래요. 그래서 이것들은 미친놈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는. 그리고 이게 다 등이 굽은 그 몸을 발로 차면서 그러면서 일을 시키서 사람 취급을 안 한대요. 너무 놀라가지고 자기는 굳어버렸대. 워낙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범수로 거기 가서 지키라고 보냈는데
무서워서 입도 못 열고. 그런데 어느 날 너희들 예수 부인하면 너 살만하게 내보내 줄 테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할 사람이 앞으로 나와. 안 그러면 너희의 인생은 여기서 불덩이에 녹아서 너희 인생 끝난다. 그러면서 그냥 어느 날 군인 둘이서 와가지고 여기 수백 명을 놓고서는 그러고 하는데 전부 등이 굽은 채로 아무도 소리를 안 내고 가만히 엎드려 이렇게 등이 굽은 채로 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죽었나 살았나 그랬대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아무도 대답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군인이 여기 지키던 그 간수가 아주 그냥 발광이 나가지고서는 아무나 그냥 잡아 끌어다 8명을 갖다 놓더니 거기 용광로에 그 뜨거운 그 쇳물 새빨간 것 갖다 부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8명에게. 근데 그 자리에서 숯덩어리가 돼버린 걸 봤다. 뭐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지 않고 나 혼자 편안하게 나 혼자 문제없다 내 행복, 내 안일, 내 만족 그러고 있는 한 하나님이 어느 날 무서운 핍박과 함께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까지도 이렇게 이방인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우리들은 다 선민이다.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믿잖아요. 선민의 목적이 무엇인데, 하나님의 택하신, 그들을 먼저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데, 천하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것이 약속인데도 그거는 다 까먹고 우리는 줬사오니 우리만 구원받았다. 이방인들은 우습게 여기는 바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수천 년 역사를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나라 없이. 지금은 회복되었지만 디아스포라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 남한 땅에다가 6.25 동란을 통해서라도 북한 땅에서 복음이 여기 오게 하고요, 이 남한 교회를 이와 같이 부흥을 시켰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사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흩으실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스데반의 환난과 같이 무서운 환난을 통해서 흩으실 것입니다. 북한 땅에서도 여러분, 거기서 평양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쫙 흩어버리니 쫙 남쪽으로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남한이 살았어요. 저도 생각해보면 내가 만약 그 땅에 계속 살았다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바로 이 복음 받은 자들은 계속 여러분 가야 돼요. 어디를 향하여? 땅끝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내 일, 내 가정, 내 직장, 내 학교, 내 미래 여기에 묶여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소멸시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강권적으로 사울을 세우시고 강권적으로 베드로를 끌어다 고넬료에게 보내시고 강권적으로 흩어서 자, 사마리아로 지금 드디어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유대인들끼리만 뭉쳐 있으니까 하나님이 헬라인에게 흩트기 위해서 환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빨리 눈치채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요, 여러분이 이 눈치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눈치,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읽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찾아야 됩니다. 이때 그렇게
주 예수를 전파했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믿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거는 사도들이 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전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소리를 뒤늦게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이번에는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거든요.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은 다 어때요? 갈릴리 사람들, 그죠?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헬라어를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나바를, 헬라어 할 줄 아는 사람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영어 하는 사람, 여기 중국어 하는 사람, 여기 일본어 하는 사람,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또 다른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바나바가 아니면 다른 사도들도 많은데 왜 바나바예요? 그가 구브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헬라어를 잘하기 때문이에요. 헬라의 이방인의 배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해외 나가면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북경에 파송될 때 하나님, 내가 중국어 해야 됩니까? 하지 말래요. 너는 복음만 전하래요. 그럼 어쨌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고 15년 후에 제가 북경에 갔습니다. 그럼 왜 여기 보냈을까? 왜 보내셨을까? 근데 내가 중국어도 하나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경교회를 지금까지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계속하는 곳곳마다 온 세계를 향해서 절대로 하나님 손해 보시는 분이야. 잠깐 그 땅에 발만 디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바나바를 보냈는데 그가 이르러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인격도 좋아요. 믿음과 성령도 충만한데 인격도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요. 이방인들이 다 그를 따랐어요. 그래가지고 큰 무리가 더해지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여러분, 이때는 언제냐? 다소로 간지 지금 그가 다소에 이렇게 묶여 소리 없이 이렇게 잠적한 지 이미 14년이 지났어요. 어디 가서 찾아요? 여러분, 14년 전 사람을 찾아 나선 거예요. 누가? 바나바가. 왜냐하면 생각난 거는 예루살렘 사도들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원래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간증을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들에게까지 바나바가 사울을 소개했었어요. 근데 생각난 거예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고 그때 그랬지, 또 생각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헬라어도 잘하고 율법도 능통하고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을 찾으러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 지도 보세요. 얼마나 먼가. 안디옥에서부터 다소까지 먼 길을 떠났습니다. 주소 하나 들고 간 거예요. 그리고 물어 갔습니다. 가서 끝내 사울을 찾아냈어요. 그리고는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서 교회에서 1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여러분,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구태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여러분,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성경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따로 붙어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생긴 거예요. 이러면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리라. 그래서 그 예언을 듣자마자
아직 큰 흉년이 들지 않았는데도 큰 흉년이 들리라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다 헌금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멋있죠? 여러분, 좀 이렇게 우리 되어봅시다. 이렇게 되어봅시다. 저는 이제 선교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 계속 우리 교회에 지금은 너무 조그만 액수를 지원하고 있지만 저는 이분들의 사역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두 분은 아랍권이에요. 그리고 한 분은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이지만 신학교에서 제자 훈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보신 대로 터키에서 거기서 어려움 가운데 터키 사람들 이슬람권에게 복음 전하는 이분들이 제대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이 오시면 저렇게 고생하며 선교하시나 보다, 이게 끝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분들을 도와서 우리가 가지 못하면 가든지 보내든지, 내가 가지 못하면 보내야 됩니다. 어떻게 보냅니까? 기도로 보내야 됩니다. 물질로 보내야 됩니다. 어떻게 외로운 사역을 하시는데. 앞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이슬람권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난 너무 멋있어요. 이제 이방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다 헌금 보내자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성전 건축할 적에도 우리 북경교회에서도 또 헌금 보내시고, 뉴저지에서도 보내시고, 또 우리 홍콩 교회도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도와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힘을 잃지 아니하도록 서로 도와서 복음이 왕성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라서가 아니야.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로부터 우리에게 복음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빚진 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도 그렇죠.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러 갔다가 붙잡혀가지고 결국 로마로 압송되죠. 내가 복음 받은 사람, 내가 복음 받은 곳,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받은 평양에서부터 온 신자들, 아니 그들은 또 누구한테? 미국 교회 선교사들. 그들이 어떻게 이 땅에 열악할 때에 정말 십자가 지고 이 더러운 땅에 와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 뿌리며 헌신한 그들의 헌신에 의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갚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땅이 죽어가고 있어요. 영국 땅이 죽어가고 있어요. 북한 땅이 죽어가고 있어요. 아니, 죽어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영국도 열심히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국 땅에 이슬람권이 완전히 차지해서 정치도 사로잡고 경제도 사로잡고, 여러분 모든 교회가 모스크화 되고 있는데 학교들이 문을 닫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백인이 없어요. 이슬람권이 다 차지해가지고 여러분 교회도 문을 닫아야 되고, 오히려 교회가 이슬람권의 모스크로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 학교도 이제는 영국 사람이 그걸 운영할 수가 없대요. 그걸 누가 받았냐? 한국 사람이 받은 거예요. 그래놓고 거기에 우리 한국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언어 훈련시키면서 선교사 훈련시키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이런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받았던 그 나라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서 거기 가서 세워야 하는, 영국을 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영국에 선교사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번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지난번에 중국으로부터 영상이 왔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이와 같이 지금 중국에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중국 정부가 어떻게 복음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저께인가 신문 보니까, 뉴스 보니까 완전히 십자가도 아예 십자가 행진을 하는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다 뿌리고 다니면서 이 다수가 되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너희가 방해해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라는 시위를 하는데, 정주성인가 어딘가에서. 그런데 십자가 만들어 가지고 길거리에서 쭉 뿌려놓는 거예요. 와, 어떻게 중국 땅에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담대해졌을까? 그리고 핍박 전에는요, 이거 얼굴 찍혔다 하면은 공안에게 쫓겨다녀 가지고 갖은 고문을 당하며 옥에 갇히기 때문에 그걸 못했었어요. 계속 잡아들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잡아가라 하고 수천 명이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지하교회 리더들이 다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저는 막 울었어요. 그 영상 보다가 울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 찬양을 하며 막 그냥 기뻐 뛰며 할렐루야를 부르는데 몇 시간 계속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가 더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는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주소서. 우리의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북한 땅과 함께 한국의 통일을 이루어서 세계 복음의 동력자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 듣고 너무 감동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중국도 알아버렸어요. 한국교회가 죽어가는 것을 중국도 알아버렸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무슨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직도 납니까? 아직도 내 목적과 내 계획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안타까움을 없다면 여러분 성령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 탄식이 성령님의 탄식이기 때문입니다. 눈을 떠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나이 묶여있지 맙시다. 그게 내가 살 길이요, 우리 민족이 살 길이요, 온 세계가 살 길이요, 무엇보다 내 후손이 살 길입니다. 내가 여기서 나로 멈추어서 주저앉으면 내 후손이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 시대가 우리 앞에, 코앞에 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그냥 이것이 지나간 성경책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때 오셔서 일하신 이 성령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세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분이 나를 끌어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리십시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끌고 가셔서 가다가 내가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래서 내 영혼이 살고 또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사는 역사가 여러분의 발걸음 위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주신 거예요. 하필이면 이 시점에 여기 성전 짓고 첫 번째 수련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벌써 4월 달이면 지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건축 마감도 이 8월 달에 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수양회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이것을 약속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여기서 불 받아라. 내가 너희를 통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리라. 이 시대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내가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리라. 아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이 그리스도인들 이름도 없어요. 사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빌립도 아니고 스데반도 아니고 몰라요. 이름은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왜? 이방인 교회를 처음으로 세운 개척자들이에요. 그들이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졌던 사람. 그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안디옥 교회가 제자들이 다 그냥 자기 힘껏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얼굴도 모르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어요. 예루살렘 교회까지 보냈어요. 그래서 거길로 가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미워하는 거예요. 율법도 안 지키는 사람들. 너희가 뭘 알아? 너희가 선민 맞아? 우리가 선민이지. 이게 유대인들이었고, 이방인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2장입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 핍박이 계속되는 거예요. 유대교가 그러더니 이제는 헤로드 왕이, 이 헤로드 왕이 누구예요? 아그리빠 1세예요. 아그리빠 1세는 아그리빠 2세, 바울이 복음 전한 사람은 아그리빠 2세예요. 그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정치꾼이었어요.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유대인의 마음에 좀 비위를 맞추느라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별 이유도 없이 죽입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그걸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보세요,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죽었는데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죄씻음 받지 못하면 자기 기질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지 진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걸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잡았습니다. 근데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었어요. 옥에 가두어서 군인을 4씩 4패, 그러면 몇 명이에요? 총 16명. 16명을 딱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게 했어요. 내가 너를 잡아 죽이고 말이야. 여러분, 이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하는 리더를 잡아 죽이면 기독교는 죽으리라 판단하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요? 이제까지도 고난이었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죽이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 수사도가 잘리면 그 다음에 많은 어려움이 올 것을 바라보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열렬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 손 잡아주세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으면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주님 응답하셔서 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랬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은 합심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헤롯이 이제 잡아서 오늘 죽여야지 하는 전날 밤에 하나님이, 헤롯 왕이, 아그리빠가 베드로를 죽이려고 마음먹은 걸 아시고 전날 밤에 찾아오셨습니다.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었고, 베드로는 두 군인 틈에서, 베드로 한 사람을 놓고 두 군인이 있는데 두 군인이 양쪽에 쇠사슬을 메어가지고
양쪽으로 둘 다 이 사람도 베드로를 묶고 이 사람도 베드로를 묶었으니 여러분 겹겹이 지금 갇힌 것입니다. 여기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귀를 쿡쿡 찌르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겉옷 입고 따라오라. 따라갔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고 그냥 따라가려니까 따라갔어요. 이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이게 환상인가 했지, 이게 꿈이구나 했지,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데 첫째 파수를 지나고 둘째 파수를 지나고 그냥 가는 대로 쇠문이 저절로 스르르 열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일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왜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전심을 다해서 합심 기도하는 것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그 시간에. 왜? 내일이면 베드로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비상수단을 쓰신 거죠. 그래서 쇠사슬도 그냥 저절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쇠사슬이 그냥 스르르 풀려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따라갔습니다. 줄줄줄줄 따라갔습니다. 천사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가는 데마다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쫙 열리고.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유대인들은 이제 너 죽었다, 넌 꼼짝없이 죽었다 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기대를 하나님이 허사가 되게 하시는구나, 그때서야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의 집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가 다락방 하면 우리 생각나는 게 있죠. 마가 다락방에서 뭐 하셨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했어요. 또 마가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어요.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베드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는데 그 기도의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거예요. 이 어머니 마리아가 굉장히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의 집이 이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을 이런 기도의 집으로 내어놓으시고 여러분의 집을 전도의 장소로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이 일이 일어나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역사의 길이 남을 일들이 이 집에서 이루어졌어요. 헌신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죠?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베드로인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문 열어줄 생각도 안 하고 다시 들어가 버렸어요. 다시 뛰어 들어가가지고 베드로가 왔다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너 미쳤구나. 너 미쳤다. 이 밤중에 왜 그래? 정신 차려. 아니 참말이라니까요. 아이 그럼 천사겠지. 이거는 합심기도 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하나님이 일하셔도 여러분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끝장을 내죠. 근데 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을 믿고 일어나죠. 그죠? 기도하다가 아유 이제 너무 길었다, 30분이 넘었네, 그러고 일어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러지 말고 정말 끝까지 믿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기까지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더빅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이 성전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누구든지 이 자리에서 주님이 그 눈과 마음을 이곳에 두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게 제 기도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기도가 즐겁고
기도의 맛을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하지 않으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지만 생각할 때, 고민할 때 사람이 움직이게 됩니다.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빗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계속 그치지 않았어요. 계속. 아니 들어가서 안 나오니까. 왜냐하면 미쳤다, 아니다, 진짜다 이러고 싸우고 있으니까. 이 광경을 생각하면 주님 보시기에 우리 모습이 어땠을까? 이게 또 우리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그냥 놀려버렸어요. 와, 이렇게 즉각응답할 줄. 여러분, 우리 금요기도회가 이후로 이와 같은 합심기도의 장소가 되기 바랍니다. 저 중보기도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중보기도 모임이 이와 같은 합심기도의 능력을 바라는 기도 모임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지어다. 예, 헤롯이 그 다음에 이제는 베드로를 찾으려다 찾을 수 없어.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이때 이후로 다른 장소로 옮겨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절대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예루살렘만 고집하던 베드로가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 로마까지도 가죠. 그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헤롯이 아무리 군인들을 다 동원해도 아니 어떻게 된 거냐, 다 묶여 있었고 이 파수꾼이 16명이나 지키고 있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사람만 싹. 귀신 고칼 노릇이죠.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래가지고 19절에 보니까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니까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파수꾼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파수꾼 잘못이 아니지.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헤롯이 그래가지고 유다가 좀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이사랴로 내려가 버렸어요. 거기 가서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로와 시돈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양식이 없으니까 여기 와서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화목하고 이제 이 거래하자라고 하니까 그날 헤롯이, 이 사람은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자기를 조금만 부추겨주면은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죽이는 거예요. 뭐 목적도 없어요. 자기를 높여주기만 하면 금방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사람이야. 그러면서도 또 난폭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왕복을 입고, 근데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이 왕복은 은으로 된 옷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은을 번쩍번쩍하는 은 옷을 딱 입고 앉았는데 햇빛이 쫙 비추면 어떠죠? 어때요? 어떨까요? 반사되는 것이 빛처럼 쫙 나가겠죠. 그래가지고 은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폼 잡는 왕인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보고 이들이 두려워하시다니 어떡하든 헤롯 왕하고 설득해가지고 자기네 이 양식 거래를 해야 되겠으니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을 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연설? 뭐 정말 도깨비 같은 연설을 했겠죠. 그런데 그 입에서, 그 속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죠? 그런데 백성들이 아부를 하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아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왜? 옷에서도 빛이 번쩍번쩍 나는데 이거는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저게 마치 하늘에서 온 빛이 반사되는 것 같고, 거기서 뭐 말하는데 그냥 갑자기 아부하려니까 별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신의 소리다. 이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헤롯이 그랬더니 우쭐해가지고 더 폼 잡았어요. 그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실제로 이건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외경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배에서 버러지가 우글거렸고 몸에서는 심한 악취가 나서 모든 군인들이 코를 잡아 막고 있을 만큼, 이 군인들의 코를 찌를 만큼 냄새가, 악취가 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기록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헤롯을 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끝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사도들을 죽이고 그러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자기 교회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유대교가 잡아 죽이려고 하고 사울이 잡아 죽이려고 했더니 사울을 헷가닥 뒤집어 놓으시고, 헤롯 왕이 또 잡아 죽이려고 하니 헤롯 왕을 벌레 먹혀 죽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예루살렘에서 마가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선교 여행도 같이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우리는 날 때부터 성적 성향이 이렇다 그러면 동성애를 주장하고, 왜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느냐, 기독교가 왜 정죄하느냐, 인권 침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인권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어요. 근데 이 궤변이 한 사람의 궤변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온 세계가 이 일에 동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단의 어마어마한 공격이 시작이 된 거예요.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IS가 기독교인들만 돌아가면서 참수합니다. 그런데 세계가 입 다물고 있어요. 이전에 이라크에 그 누구죠? 빈라덴 이런 사람 할 때는 미국 대통령이 완전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그 악한 세력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악의 세력이 기독교인만 잡아 죽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다. 모든 나라들이 함구하는데 미국 대통령도 함구하고 있어요. 그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말이 그리스도인이지 믿을 수 없는 정체불명의, 그러니까 동성애를 저렇게 합법화하죠. 그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어떤 나라 가가지고 아프리카 어떤 나라 갔죠? 가가지고서는 동성애를 합법화해라. 이것이 인권을 그 사람들에게도 자유가 있다. 이거는 그야말로 제2의 노예 해방이다. 정신 나간 소리죠. 제정신이에요.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 아니죠. 이런 궤변들이 온 세계를 휩쓰는데 이게 정당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모든 진리가, 그것은 너 혼자나 믿어라. 말하지 마. 말하면 감옥이야. 말하면 벌금이야. 그러면 그 기독교인들의 인권은 뭔데? 동성애자의 그 더러운 성적 취향은 인권 침해하면 안 되고, 거룩한 신앙은 침해를 당해도 그것은 당연한, 이것이 여러분 이 시대를 휩쓸고 있는 지금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시대를 이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십니다. 근데 그분은 지키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고 입 쫙 벌리고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안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뭉쳐야 됩니다. 이제는요, 한국이고 미국이고 일본이고 중국이고 어디고 상관없어요. 이 나라 저 나라 상관없이 사단과 하나님의 성령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제 적당한 자리, 중간 자리는 없습니다.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